임간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17번 운문선사 화상 찬병서 부정공 부필의 그러면은 뭐 소임 이름인 것 같지만 부필의 집에 간직되어 있던 운문 스님 영정의 사본을 원정 스님이 백교와 그림을 똑같이 그려온 거겠죠. 장산에 보관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대관 3년 6월에 뵐 수 있었다. 이에 찬을 쓰는 바이다. 사땡견에 사견의 물결 하늘까지 닿았는데 선사여 태산처럼 우뚝 서서 가파른 만길 절벽 드높게 솟아 광란의 물결을 막아주시니 그 모습 바라보고 물러설 뿐 잡을 수 없어라. 계속 한자는 그냥 견해의 흐름이 하늘에 닿았는데 친절하게 사견이라고 선사께서 태산처럼 우뚝 솟아서 그 물결을 막아주시니 그 모습 바라보고 물러설 뿐 잡을 수 없어라. 물소 이마에 범의 눈동자 아름다운 수염은 양볼에 가득하고 구름 같은 말씀과 번뜩이는 기용은 뇌성병력으로 혀를 삼으셨으니 삿된 이단 무너지고 마귀 간담 찢어지네. 잠깐 사이에 날 개인이 빛나는 바람 맑은 달빛이여라. 총림의 노새들은 용상 스님 뒤따르려 하지만 용과 코끼리와 같은 스님 모습 뒤따르려 하지만 빼어난 기상으로 앞으로 성큼 나아가니 붙잡을 수 없어라. 온 누리가 물결이라. 내 건널 수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맑은 기연이 내가 부득제에 건널 수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맑은 기연 손바닥에 닿노라. 뭐 그냥 그래요. 18번째 현사 사비 스님 현사 비 선사 화상 찬 육근에 힘이 있으면 마음 바깥의 법을 보고 작용하는 곳에서 기연을 바꾸면 묻는 때마다 답해야 하니 물음과 대답이 치달음은 만나지를 않고 늘 기찻길처럼 끝없이 쭉 나아가 이어질 뿐이다. 대도를 더듬어 보는 격이며 마음과 법이 서로 대치되면 진열을 부수는 일이로다. 신기하여라 스님이시여 두 갈래 길 뛰어넘으셨도다. 가신 스님을 앞에 대하니 파도가 가라앉아 드러나는 수면같이 고요하고 맹호 같은 터럭 수염에 빛나는 광채는 스스로 구슬을 비추는데 선생들은 이를 알지 못하니 우물 속에서 나귀를 보는 것 같구나. 근문유공즉 시심외견 바깥을 보는 법 뭐 그냥 인과법 모양의 법 이렇게 가는 거고 근과 문을 육근 또 육문으로 드나들고 그래서 육근에 힘이 있으면 공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유의일 것 같으면 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견법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거고 작용하는 곳에서 기연을 바꾸면 시문시유답 여기에 구절구절이 번역이 아니라 좀 묶어가지고 손을 좀 많이 대셨네요. 묻는 때마다 답해야 하니 답이다. 용처 투기 즉 시문시유답 물음에 답이 있고 답이 있다 있어야 한다. 문답 교치 대도를 더듬어 보는 거다. 모색하는 거다. 대도를 만드는 거다. 큰 도를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게 모양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진여를 부수는 일이다. 파쇄 진여 또 마음과 법이 서로 대치되면 심법 대치 파쇄 진여 그럼 상견이거나 단견이거나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신기하여라 스님이시여 두 가지를 다 뛰어넘으셨다.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하는 얘기니까 가신 스님 앞에 대하니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도 이렇게 앞에 대하니까 마음이 파도가 가라앉고 맹호 같은 터럭
수염의 빛나는 광채는 스스로 구슬을 비춘다. 넘어가고요. 19번 전단 대비찬. 나는 42개의 팔을 지니신 관세음보살 상을 간직하고서 눈을 보호하듯 소중히 하여 매번 길 떠날 때마다 항상 모시고 다니곤 하였는데 이제 나의 벗 이천보에게 주면서 찬을 쓴다. 늘 그러면 지니고 모시고 있던 관세음보살 상을 이천보에게 주는 인연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글을 붙인다. 그대의 생각에 할 말 있다면 마음을 내면 그대의 생각에 할 말 있다면 마음을 내면 보고요. 메마른 말뚝도 귀신이 되겠지만 내 마음을 내지 않으면 해골도 곧 물인 것을 아소서. 망상과 깨침이. 해골물은 해원각범선사도 지금 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 초반에 한 3번인가에서 권효 스님 소개가 됐었죠. 아소서 망상과 깨침이 하나가 둘이 된 것이지요. 담담한 원명은 백천가지가 하나의 법임을 머리 조아리니 관세음보살이시여 산울림이 골짜기에 대답하듯 크고 작음을 따라 만물에 응하여 모습을 나타내소서. 1000개의 팔로 잡아주시고 1000개의 눈으로 살펴주심은 무심하기 때문에 작용이 오묘한 것이라. 비유하면 파릇한 봄을 꽃 속에 숨겼다가 가지와 잎새를 따라 정밀하고 신령함을 성글고 촘촘히 나타내듯 하여라. 성글하고 띄엄띄엄이고 촘촘함이 그 작용이 오묘하다. 딱 들어맞는 작용들을 보여준다. 42개의 팔을 가진 이 석이 어린 불상은 지름 한 치를 넘지 않고서 장엄한 그 모습 모두 갖추었네. 청정한 그 눈매는 한편은 자비롭고 한편은 위험스러우며 한 걸음 옮기려 하시면 발밑에 꽃술에 떠받쳐 주도다. 푸른 나발 사이에 부처님의 위엄서린 모습이 있고 마치 초파리 벌레가 모기에 눈썹 위에 집을 짓고서 돌틈 바구니에 숨어 있다가 조개로 변신되어 나타나듯 막힘없는 자비로서 맑고 흐림을 가리지 않네. 내가 중국 사람을 살펴보매 본성이 용맹하고 예리하여 들어서 얻은 지혜로 귀로 들어서 감로수 열반에 들어가니 바라옵건대 관세음보살의 막힘없는 변제처럼 우리에게 가피를 내리사 업장을 모두 없애고 마음을 열게 하소서. 내가 이 계를 설하오니 만상이 합장하도다. 어떻게 하면 무의 경지로 허공을 두들겨 소리를 낼 수 있겠나 하고 끝났어요. 그대의 생각에 할 말이 있다면 콤마 또 마음을 내면 조금 더 그대의 생각에 말이 있고 또 마음을 내고 하면 메마른 말뚝도 귀신이 되겠지만 마른 나무 토막에 말뚝에 더 싹이 튼다. 꽃이 핀다. 이제 이게 아니라 영험이 없어서 귀신의 지음이고 귀신의 작용인 거고 생각 일으키고 마음 일으키고 하면 내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해골도 곧 물이다. 망상과 깨달음이 하나가 둘이 된 것이다. 담담한 원명은 백천가지가 하나의 법임을 머리 조아리니 관세음보살이시여 산울림이 골짜기에 대답하듯 크고 작음에 따라 만물에 응하여 모습을 나타내소서. 내 마지막 연은 내가 중국 사람 살펴보매 본성이 용맹하고 예리하여 들어서 얻은 지혜로도 감로수 열반에 들어간다. 바라옵건대 관세음보살의 막힘없는 변제처럼 써도 마르지 않는 천수천안처럼 우리에게 가피를 내리사 업장을 모두 없애고 마음을 열게 하소서. 내가 이 계를 설하니 삼라만상이 다 합장하도다. 어떻게 하면 무의 경지로 허공을 두들겨 소리를 내겠는가. 친구에게 관세음보살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저만을 한 거예요. 20번째 원선사찬, 원선사찬입니다. 10년간 적치함의 은사스님 모시었고 눈은 옆으로 눕고 코는 바로 섰음을 배웠노라. 은사스님 10년 모시고 그러면은 참 많이 배웠겠네 하고 뭔가 비밀한 뜻을 남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은 거 너 들었을 거 아니야. 한번 알려줘. 괜히 비싸게 굴지 말고. 그랬더니 입은 가로로 찢어져 있고 코는 세로로 서 있다. 평소에 그 기상 총림을 압도하고 문답에 집착하는 이단을 등져버렸네. 선이 유행을 하고 또 그 어떤 선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알듯 말듯한 소리들을 내지는 과거 큰 선사들이 깨달은 기원을 흉내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그렇게 이제 오히려 거꾸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줄 모르고 비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이다. 문답에 집착하는 것을 등지셨다. 그런데 휩쓸리지 않으셨다. 그런 유행에 뇌성병력 혓바닥 암자의 감춘 채 이제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절에 머무셨다. 삼라만상 제각기 분수대로 설하게 하니 다 나뭇잎 하나 뭐 할 거 없이 바람 한 줄기 할 거 없이 다 각자 자기 모양대로 분수대로 설하는 모습이다. 백비 사꾸는 버틸 곳 없고 고고한 풍모 사람 비추니 묻 별 가운데 빛나는 달이여라. 21번째 명백암 명병서 비석이 서 있는 글이든 여튼 내가 세상의 인연이 깊고 무거워 전생에 익혀왔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글자를 좋아해서 해용각범 선사께서 고금의 옛과 지금의 칠안과 시비성패 논하기를 좋아하여 지난 도반들에게 많은 꾸지람을 받아왔지만 그 중에 진영중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글도 잘 쓰셨을 테고 지금 임간록도 이렇게 지금 뒷부분 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당신께서 쓰신 이런저런 개송들 이제 모음이니까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럼 뭐 시사에 세상 일 돌아가는 거에 정보가 뉴스에 빠르셨던 모양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당신의 생각도 붙여가지고 논하기를 좋아하니까 도반들이 쓸데없는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수행이나 하지. 근데 진영중 말은 도에 있어서야 애당초 아무것도 서로가 방해될 것이 없다. 비유하자면 산천에는 안개와 구름이 있고 초목에는 꽃과 무성한 잎새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으니 그래야만 훌륭한 정진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속으로 그가 나를 놀리는 말인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나를 글쎄 전적으로 위하는 말만은 아닌 것을 그래도 또 나에게 경책과 가르침을 주는 뜻도 함께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잘 수용했다. 그러면 대간원년 1107년 봄 임천 땅에 토구를 마련하고 이를 명백암이라 이름한 것은 전심전력으로 나를 다스려 보고 싶은 생각에서였는데 그때는 한번 소식을 다 끊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용맹정진 해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진영중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개를 보내왔다. 진영중이 쓴 개송입니다. 토굴 속에 비야 법자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비아리성에 부처님 사셨던 외설리죠. 비아리성이면 그런 법자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영산의 법 묻는 이라면 허용하겠지. 영산회상에서 이제 코끼리산에서 부처님께서 또 늘 법을 설하셨고 비아리성은 그러면 크게 발전한 큰 도시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법자를 마련하지는 않았겠지만 영산의 법을 묻는 이라면 그런 시끄러운 자리에서라도 그러면 영산의 법을 이제 불법을 묻는 이라면 그냥 이제 인과법을 묻는 부와 명예와
수명과 건강과 기타 등등 인과법이 아니라 열반법을 묻는다면 허용하겠지. 세간의 사랑, 미움 다 하였다 하려는데 증애 세간의 증애가 다 하였다 하려는데 눈썹 치켜 세우며 질문을 나서니 누가 그대의 꾸짖겠나. 이런 개송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해원각범 선사께서 세상하고 어울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러고 살다가 한번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반이 토굴 속에 비하법자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영산의 법 묻는이라면 허용하겠지. 세간 사랑 미움 다 하였다. 그 번뇌가 다 했다 하려는데 눈썹 지켜 세우며 질문을 나서니 누가 그대 꾸짖겠나. 그래하여 봇물 터져 물이 넘치듯 또다시 많은 말을 하게 되었다. 결국은 그 개성에 연좌되어 휩쓸려가지고 엉켜가지고 죄를 얻게 되었고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한 조짐을 살펴보지 못한 나의 식견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도력에 대하여 한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다. 저 개송 듣고 우선은 그러므로 나의 넋을 거두려 초심을 다스리고자 명을 쓰는 바이다. 개송 듣고 한번 뭔가 시비도 일고 좀 정신 차렸다 이건데 나의 넋을 거두어 초심을 다스리고자 명을 쓴다. 우레소리 으르렁대면 온누리에 봄이 왔음을 아나. 눈이 녹아서 그러면 물이 그럼 또 뭐 늘어가지고 물줄기가 그냥 힘을 얻어서 늦봄에 일난지 그런 소리 들으면 봄이 왔음을 아나. 그러면 초봄이 아니라 이제 늦지막히 아는 건데 뭐 독해가 맞는지 틀린지 여튼 듣고서도 말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 깨침일세라. 나뭇잎새 떨어지니 찬설이 맑고 강물 마르니 모래만 남았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 뒤 흔들리면 듣는 이 이상하다 놀라리라. 뭐 중국이고 기후가 우리하고 같을 테니까 나뭇잎 떨어지고 늦가을에 찬설이 맑고 강물이 마르고 모래만 남았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 뒤 흔들리면 그러면 계절하고는 상관이 없어진 작용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놀랄 테고 일상의 오묘히 개합됨은 이른 봄의 우레소리와 같고 그래도 저처럼 아마추어를 위해서 설명이 또 바로 나와줍니다. 이른 봄의 우레소리다. 깨달음을 등진 티끌 번뇌는 한겨울에 치는 우레와 같도다. 앞에는 제 계절에 봄에는 봄,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겨울엔 겨울인데 이게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두 번째 연에서는. 그러면 봄은 봄대로의 우레소리고 한겨울에 치는 우레와 같도다. 깨달음을 등진 티끌 번뇌는 온갖 일 그만두고 인연 따라 놓아 지내리니 깨달음도 없거늘 하물며 전도상이 있으랴. 깨달음도 집착하지 않고 지금 산에 들어가가지고 다 끊고 그러고 지내겠다고 또 법석을 떠니까 도반이 밖에서 시끄럽게 지내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 너가 지금 그렇게 어차피 모양을 쫓고 구할 거라 한다면 해서 온갖 일 그만두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이든 아니면 주의를 다 끊고 토굴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맑음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더라도 그래서 강물이 마르고 시끄럽게 으르렁대던 강물이 마르고 모래만 남았는데 그런데 도반이 거기다가 한번 천둥을 내렸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인연 따라 놓아 지내리니 깨달음도 하물며 전도된 모양에 집착하는 전도상이 있으랴. 연을 따라서 방광하리라. 수연방광. 길이 이 은덕 생각하며 그 뜻을 맛보노라. 암자의 몸을
갖추고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니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어둡질 않아 털어끈만큼도 어긋남이 없이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가상히 보아주리라 믿어보노라 하고 끝났어요. 정신 차리고 암자에서 시간 보내는 건 보내는 거지만 이제 처음에 밝히려고 했던 걸 얼른 다시 뭐라고 표현했죠. 그 개성의 도반의 개성에 연좌되어 죄를 얻게 되었고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한 조짐을 살펴보지 못한 나의 식견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도력에 대해 한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다. 그러므로 나의 넋을 거두어 초심을 다스리고자 명을 쓰는 바이다. 22번째 연복 종명병선대 이것도 명이고 글이 연복 종 스님인지 여튼 보면 알겠죠. 양무제가 보제 스님의 신통력을 빌려 지옥의 모습을 구경한 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를 묻자 보제 스님이 중생의 정해진 업보는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인과법으로 보면 그러면 공덕을 쌓든 과보를 쌓든 그걸 피할 수는 없지만 범종 소리를 듣게 되면 잠시라도 고통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제 스님이 해서 불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건지. 이에 양무제는 아니네요. 범종이야 다 뭐 절에 있고 양무제는 진작에 천불천탑을 쌓았다고 달마 스님 오셨을 때 스스로 자랑할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범종도 다 하나씩 지어줬을 테고 양무제는 모든 사원에서 범종을 칠 때는 천천히 치라 이런 칙서를 내렸으니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정말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시비를 통해서 더 그 시비로 천지식과 인연이 되고 내지는 불법에 인연이 되고 할 것 같으면은 참 영험이 있는 시비다 할 테고 아니면은 또 인과법으로 얘기할라 치면 픽서 받고 그러면 다 절에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할 거 없이 어쨌든 수행자들이 범종을 칠 때 중생을 위하는 또 애민하는 마음을 낼 테고 마음을 내면은 또 그만큼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기결점이 천도로 이어지든 아니면 죄를 올리는 입장의 어떤 공덕으로 이어지든 이 양무제는 뭐 직서를 내렸다. 의풍에 사는 이 아무개는 그의 아우 아무개와 함께 형제가 연복원에다 절 이름이었습니다. 연복원 큰 범종을 시주하고 모친의 장수와 함께 지난 업장을 씻어달라고 발언하였다. 바로 천도도 나오고 공덕도 나오고 두 개 한꺼번에 발언을 하네요. 형제가. 나는 그들이 참으로 시주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시주 잘했다. 인가법으로 그 욕심 아니냐. 구하는 마음으로 시주한 거니까 수준이 낮은 보시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건 수준 높은 보시이고 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지인 허손은 백일 승천을 하였는데 옥황상제의 조서에 의하면 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옥황상제의 조서에 의하면 조상을 섬기지 않은 너의 죄를 용서하오니 약을 시주하고 물에서 주문을 외웠던 공을 가상히 여겨서이다. 약을 시주하고 또 물에서 주문을 외웠다 그러면 청순물 떠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정성을 들인 것 뭔가 거창하게 뭐 단을 쌓고 공약물을 올리고 해서가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옥황상제가 조상을 섬기지 않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런 건지 이제 물에서 주문을 외우는 게 뭔가 더듬어 본 겁니다. 이는 약을 시주하고 물에서 주문을 외우는 일이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일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물에서 주문을 외운다. 약을 시주하는 건 당연히 그 약을 통해서 몸의 아픔이 덜어졌을 테니까 누가 됐든 어디다가 시주를 했든 사람 구하는 일을 한 거니까
활인의 업을 지은 거니까. 당나라 때 최우보는 본디 신분이 높고 장수를 누릴 사람이었으나 참 복이 많았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륙을 자행하고 죄인을 풀어주지 않은 대가로 자기 수명을 자기가 깎아먹었다. 인과가 당대의 과보를 당대의 다음 생이 아니라 당대에 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하면 뭐 당연히 사륙을 자행하고 죄인을 풀어주지 않은 대가로 뭔가 이제 자비심이 없었다. 그래서 장수를 누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죄인을 가두고 사륙하여 사람을 고통 속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아, 수명이란 본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수명을 포함한 일체의 그 모양은 다 인과법에서는 원인에 종속돼 있다. 모든 결과는. 또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이어지는 거고 여튼. 사람을 고통에서 벗겨주면 늘어나고 수명이 여기선 지금 수명만 갖고 얘기하니까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면 단명하게 된다. 범종의 공덕과 이로움은 넓고 크며 밝게 나타나는 것이니 이 범종을 시주한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이에 명을 쓰는 바이다. 꿈속의 중생이 악업을 일삼다가 다 환과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욕계 새끼 무새끼 인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늘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꿈과 같으니까 뭐 그러면은 나쁜 짓을 해도 욕심을 얼마든지 부려도 어차피 꿈속의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단견이다. 단견은 쏜살같이 지옥으로 간다. 똑같은 삿된 견해라 하더라도 상견은 공덕에 집착하고 과보에 집착하니까 역시나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내지는 또 건강해지는 건데 단견은 꿈속의 중생이 악업을 일삼다가 영롱한 범종 소리에 눈뜨게 되네 크나큰 공덕 내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어머니를 움직여 업장을 여의시어 범종 소리 담을 넘듯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효성스러운 형제 용감하고 뛰어나 부처님의 힘 의지하여 이와 같이 간절히 구하니 물건 따라 문서 받듯 큰 보답 있사오리. 어머니 장수하시어 두 뺨에 봄이 돋고 끊임없는 종소리처럼 무궁무진 누리소서. 정화 가보 여름 5월에 누가 이 명을 아무개가 이 명을 감로멸에서 쓰다. 요거는 지금 해용 각범 선사 서재 이름이 감로멸이었던가 봐요. 앞서서 누군가 자기 서재에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했죠? 열의 극명. 그래서 극명 뭐라고 거기다 또 해영각범 선사께서 글을 이제 붙이셨던 걸 함께 봤었죠. 당신의 서재는 감로멸이에요. 이름이 끝났어요. 책은 여기까지. 선업을 짓는데 응원하고 그러면 공덕이 당연히 있다. 열반법하고 이런 공덕을 얘기하는 인과법이 따로여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크고 작음에 앞서서 관세음보살을 주면서 썼던. 그래서 한번 다시 보죠. 크고 작음에 따라서 산울림이 골짜기에 대답하듯 만물에 응하여 모습을 나타내소서. 응물이형 만물에 응하여서 형을 드러낸다, 작용한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